지난주 배웠던 내용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요한계시록 6장, 7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6장, 7장은 이제 일곱 인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그 첫 번째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일곱 인을 떼기 시작할 때 말과 그 탄자들이 나타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미지는 구약 성경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가요? 일단 말을 타고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어,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이미지를 가져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고 15년 가까이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급하신 마음에 스가랴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되어질 일들 또 상황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살펴보고 난 뒤에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말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을 탄 자들이 나타나서 막 세상을 다니면서 막 이렇게 빠르게 보고 와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을 타고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을 탄 자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미리 이제 구약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알 때 이런 부분도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과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흰 말과 그 탄자가 면류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어떤 큰 나라의 왕 또는 큰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활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한 번만 이기는 게 아니고 계속 이기고 또 이겼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 지배하게 되는 한 큰 나라가 나오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관을 쓰고 있고 또 계속 이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종말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이루어지고 또 어떤 강력한 한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나오는데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나라가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평화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욕심을 낸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처음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 이의 후손들이 언어가 하나였고 원래는 한 통치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언어가 하나였고 한 통치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바람에 나라가 나눠진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인간의 힘으로 나라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죠.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고 나중엔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듯 하다가 결국은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과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라고 외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거는 기근을 상징하죠. 양식이 없어서 저울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그런 이미지죠. 이거는 구약에서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이런 이미지가 나오면 기근이 왔구나. 먹을 양식이 없게 되었구나. 그래서
세상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경제 수단들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게 되는, 그래서 기근으로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처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다가 기근과 나중에 더 자연재해가 오면 지진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기근이 먼저 오게 되는 거예요. 양식이 끊어지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5번에 보면 금은 말과 그 탄자가 저울을 가지고 나와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가 된다고 외치는 것은 구약의 어느 선지자 때 가져온 이미지일까요? 이게 엘리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사 때 기근이 생겨가지고 저울로 달아주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 때 3년 6개월, 엘리사 때 6년 동안 그 7년 동안이죠.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될 때 그 땅에 기근이 있게 되었고 결국 저울에 달아서 양식을 먹어야 될 만큼 그렇게 기근이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종말의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뒤를 따라왔다고 말씀하면서 땅에서 어느 정도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하나요?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돼 있죠. 여기는 이름이 나오죠. 사망이라고 그리고 음부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결국은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4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 4분의 1이라는 것은 지구 전체의 4분의 1이니까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죠, 재앙.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라와 민족이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고 기근과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종말의 시작이다. 이런 징조가 있으면 아, 종말이 이제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되 이 지구 전체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 4분의 1이면 15억이 넘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한 20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80억을 치면 4분의 1이면 20억이죠. 그러니까 20억 가까이 되는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죠. 그런 일이 전 세계가 하나 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러려면 이 지구의 전체적인 어떤 문화, 그 문명이나 발달에 이렇게 통신망이라 이렇게 발달이 최고도로 가야 돼요. 최고도로 가고 모든 것이 다 시스템화 되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중에 전 세계가 통합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직까지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되고 또 더 많은 시스템에 대한 어떤 발전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아직까지 종말이라고 말하기는 이르다는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건 맞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탄원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잠시 동안 쉬라 그렇게 말씀하나요? 그러니까 아직은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일이 생겨도 아직 종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큰 죽음과 4분의 1의 지구 전체 4분의 1에 대한 엄청난 재앙 같은 죽음이 일어나도 아직 종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순교자들이 더 나온다. 더 이 종교에 대한 어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동무종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순교자들의 동무종들 그랬거든요. 친구 같은 종들, 그리고 형제들이 이 죽음의 그 수가 차기까지, 이런 다른 순교자들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는 잠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더 기독교인으로 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더 큰 이제 핍박이 있다는 얘기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에서 별들이 땅에 떨어져 큰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이런 사람이 만든 전쟁이나 이런 기근이나 죽음을 통해서도 많은 죽음이 있겠지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재앙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는 경고와 같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해성들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진다, 해성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또 막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것도 과학자들이 짐작은 하고 있지만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근데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거라. 그렇다면 여러분 해성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 설익은 나무가 이 태풍에 떨어지듯이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구 전체에 해성들이 바다나 또는 육지에 떨어지게 되면 이 지각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삐걱삐걱하면 지진이 일어나는데 해성이 지구에 부닥치고 많은 해성들이 이 지각판을 흔들게 되면 수많은 지진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섬들이 이동한다고 돼 있으니까 아마 대륙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이동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 기반 시설은 다 파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런 현상을 볼 때, 야, 이제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지구의 종말이 왔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재난을 일으키시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별들이 떨어지고 지각판이 움직이는 엄청난 재앙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조금이라도 신앙 있는 사람은 깨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자기 백성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인을 친다, 표시한다 이런 말씀이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경고 또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과 같은 해성이 떨어지는 큰 재앙이 일어날 때 마지막 깨어있는 영혼들이 돌아온다. 이게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9번에 보면 여섯째 인까지 떼신 후에 삽입구절이 나옵니다. 네 천사가 땅에 부는 바람을 멈추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요한이 들은 이스라엘의 인침받은 자의 숫자는 몇 명인가요? 요한이 이 천사들이 그때 깨어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쳤다, 표시를 했다는 뜻이죠. 이 표시를 했다는 것은 지난주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 백성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중요하죠. 12지파마다 12,000명이죠. 거기 12지파마다 세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들만 숫자를 세어보니까 12,000명이죠. 12,000명이씩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 개념이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을 세웠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를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근데 숫자가 14만 4천이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는 강조라고 볼 수도 있고 신약과 구약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12지파가 구약에 12지파가 있고 신약에 12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000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에요. 한없이 많은 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를 합치면 1000과 같아. 굉장히 많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있었던 것이고 이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숫자를 이렇게 나열했다는 것은 그런 이미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라고만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만 이해를 한다면 그건 정말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한없이 많은 사람들이 네, 구원받은 성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굉장히 수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백성이 굉장히 많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0번에 보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이미지는 구약 성경 중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가요? 그래서 이 인을 치는 모습이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키고 첫 초태생, 첫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규례를 지키는 자는 이마에 표하고 손목에 표한 자와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미지로 주시는 어떤 메시지예요. 내 백성은 내가 표시한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자기 양에게 표시하듯이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그 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있는 사람은 내가 표한 자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걸 보며 슬피 울며 회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다 하고 먹그릇 찬 서기관에게 표시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해하지 말고 이런 표가 없는 사람은 죽이라, 심판하라 그렇게 말씀. 죽이는 기계로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회개하는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 표시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마에 표한 자와 같다. 인을 친 자와 같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숫자의 일반적인 해석은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땅에서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흰 옷을 입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인가요? 여기는 능히 셀 수 없는 건물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약간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풀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능히 셀 수 없는 건물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언어와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라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사람들 이런 뜻이니까 이게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들, 다른 족속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은 흰옷 입은 사람이 수없이 많다. 능히 셀 수 없다. 요한이 볼 때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다. 이 택한 백성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4만 4천 굉장히 많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 불신자들 이방인들도 굉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번 요한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질문을 받고 모른다고 할 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는 어디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라고 설명을 하나요? 이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은 성도의 행실, 삶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는 죄값을 상징하거든요. 더러워진 옷을 여기에 씻었다. 회개했다는 걸 의미하겠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흰옷을 입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면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위로받게 될 것을 설명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지난주 7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이제 8장을 또 배울 텐데 우리 족보 빨리 좀 정리하고 또 8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족보 한번 외워볼게요.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셈의 10대 손이 나옵니다.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그 후손들이 왕이 될 때고 나라를 세울 때까지 솔로몬 때까지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 아들 중에
유다, 그다음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니세, 다윗 왕이 되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북쪽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나눠지고 망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나답, 반역이 일어나죠. 바하사, 엘라, 반역, 시무리, 반역,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반역, 예후, 요아스, 요아스, 요로보암 밑에 스가랴, 또 반역, 살룸, 또 반역, 문하햄, 그다음 브가히야, 또 반역, 베가, 또 반역, 호세아.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었다,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이어받은 르호보암, 겨우 믿음을 이어가죠. 아비암, 아하사가 우상을 좀 없앱니다. 실패하죠. 그다음에 여호사밧 우상을 좀 없앱니다. 근데 아달랴 때문에 그 아들들이 타락하죠. 그 남편과 아들, 그러니까 아달랴의 남편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타락하죠. 비참하게 죽고 창자가 흘러나가 죽습니다. 그다음에 아하시아 예후의 칼에 맞아 죽고, 그다음에 요아스 아마시아 부하한테 다 죽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또 변형시킨 사람이 우시아죠. 우시아 문둥병 걸려 죽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마지막 개혁을 했지만 15년 더 사는 바람에 교만해서 타락합니다. 그다음 머나세가 나라를 망치죠. 그다음 아몬, 요시야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개혁을 하는 사람, 마지막 개혁입니다. 그리고 요아하스 애굽에 잡혀 죽고, 요야긴 1차, 요야긴 2차, 시드기야 3차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서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어졌는 이야기가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죠. 그래서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그다음에 아비웃, 엘리야김, 아수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마단, 야곱, 요셉, 그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언약을 하죠. 언약을 해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방인이 다 구원받게 될 거다. 그래서 이방인이 다 구원받고 나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이제 유대인이 마지막으로 돌아오고, 그때 더 이상 없으니까 심판하게 될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는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 때문에 빨리 종말을 이루어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종말 아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종말이 올 거고 너희는 여기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다 하고 위로하시면서 소망의 책을 써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성경을 다 이해하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아, 우리가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는지만 알면 이 땅을 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 알려면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생명의 가치도 깨닫고 이 짧은 인생이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대로 배우려면 성경을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동안 좀 행복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다가 진짜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나라 가는 게 그게 우리의 할 일이고 사명입니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거 모르면 살면서도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우리 지난주 7장까지 보셨죠? 일곱 인을 뗄 때 제가 이미지를 조금 준비해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앞에 7장에 보면 거기 앞쪽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아니 그대로 거기 예. 어, 지난주 이제 일곱 인이 떼지면서 나팔을 부는 장면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인을 떼는 장면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이거 한 번만 찍어 주실래요? 예. 여기 이제 그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면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을 떼면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인을 떼면 청황색 말이 나온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 이제 전체가 하나 되어지고
지구 전체가 한 정부를 이루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깨어지면서 전쟁이 벌어지고 기근이 있으면서 4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지막에 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뒤에 에, 순교자들이 기도할 때 아직 때가 안 됐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 혜성이 땅에 떨어지는, 별들이 땅에 떨어지면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죠. 이때가 제가 마지막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다 알게 될 거다, 믿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고, 이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하신다. 수는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 불신자들은 하늘의 불신자들이 아니고 이방인들, 이 유대인들은 14만 4천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방인들은 능히 셀 수 없는 건물이, 밑에는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를 셌다면 위에 보시면 이게 사람이에요. 능히 셀 수 없는 건물이, 제가 조금만 크게 하면 이렇게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이에요. 하늘에 있으니까 너무 많아서 안 보이죠. 그래서 능히 셀 수 없는 건물이, 이런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 중에 하나겠죠. 밑에는 이스라엘 사람을 표현했고 위에는 언어가 다른, 족속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표현했다면 흰옷 입은 사람으로 표현된 거예요. 굉장히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면, 아까 여섯 번째 인은 혜성이 떨어지면서 이제 많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백성을 굉장히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딱 떼면 일곱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8장 1절이에요. 그래서 일곱 인이 떨어지는 순간에 일곱 나팔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면 일곱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나팔의 이미지가 있죠. 나팔의 이미지. 여러분 구약에 그러니까 나팔의 이미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나팔을 만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나팔을 만들어서 신호를 하고 언나팔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출발할 때, 또 장막 칠 때, 전쟁을 할 때, 절기를 지킬 때 나팔을 불죠. 이 신호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팔은 전쟁과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고, 특별히 여호수아서 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나온 성이 무슨 성이죠?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서 나팔을 불죠. 불 때 소리 지르면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 땅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심판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경고나 심판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째 인을 딱 뗄 때에 7개의 나팔이 나오는데 이 심판의 모습 또는 경고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했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3절 보시면요.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 제단으로 드리고자 함이라.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도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성도의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미지로 제가 조금 넣어놨는데, 천사가 금 향로에 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향과 함께 뭘 담았냐면 성도의 기도가 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 가 있겠지만 땅에 있는 남아있는 성도들은 종말의 시대에 환란이 임하게 될 게, 뭐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어서 구원해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시대가 와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합당하게 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때 여기 보면 번개, 우레, 음성, 지진이 임한다고 돼 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에 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땅에 심판의 경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보십시오. 8장 6절부터 보시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한다고 돼 있죠.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난이 와도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일하시는데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첫째 나팔을 불면 땅의 3분의 1이에요. 땅의 3분의 1. 그리고 우박과 불이 나오죠. 이런 이미지가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우리 아시죠? 피계, 파악도, 우매 들어보셨죠?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개구리, 또 이, 파리, 또 질병들, 악질, 독종, 전염병들 그 다음에 우박과 메뚜기 나오죠. 그러니까 메뚜기, 황충, 우박 이런 게 다 10가지 재앙에서 애굽을 심판할 때 했던 것들이에요. 맞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하나님이 큰 재앙을 일으켰을 때 영혼이 깨어난 사람들은 표시를 다 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면 아직 불신자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하시는 거예요. 또 심판하시기도 하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과 우박 같은 것들이 땅에 쏟아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고 파괴되어집니다. 이 3분의 1은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3분의 1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3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라기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 좀 찾기 쉬울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8절 한번 보세요. 거기 1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 그러잖아요. 그 남는 사람이 내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는 이런 3분의 1은 1이란 이미지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일부를 남겨두고 일부를 심판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게 아까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가면 3분의 1은 태움을 받고 3분의 1은 그럼 남아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남아있다. 이 말은 아직 끝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분의 1은 불태우고 심판하겠지만 일부는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구약에 있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일단 파괴가 됩니다. 3분의 1이 수목이 타고 아까 해성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막 많은 땅들이 피해를 입었겠죠. 나무들도 자연재해를 입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딱 보니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 불 붙는 큰 산 같은 거
이것도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에 큰 산이 불붙게 한다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런 불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가 피가 됐다. 피가 되는 이것도 표적도 아까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나왔던 거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그래서 이게 물이 썩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가 결국 오염이 되는 겁니다. 바다가 오염이 되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그래서 배들도 파괴되어지는. 사실 지금 무역이 발달하고 지금 상업이 발달하면서 모든 물자들이 배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도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인도양 가보면요. 수많은 배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지진과 어떤 에, 또 해성이 떨어지는 이런 피해로 말미암아 바다가 파괴되어지고 썩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들도 깨어지고 생물도 바다 생물도 파괴되어지는. 근데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2는 남아 있는 거죠. 일부는 파괴되었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랬죠. 여기 물샘은 그 민물을 말하죠. 물의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들, 아까 바다하고 또 다르죠. 지하수라, 강에 이런 민물에 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늘의 별은 혜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혜성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지구에 없는 물질이죠. 혜성이라는 것이. 그 선쑥이 된다고 돼 있는데 11절에 보면 이 별 이름 그러니까 별들이 떨어졌으니까 혜성이 떨어진 거예요. 혜성이 떨어져서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오염을 시키면 선쑥이 돼서 쑥이 되는 쓰다는 거죠. 먹지 못하는 물이 되는 겁니다. 물의 3분의 1이 선쑥이 되면 그 물이 썬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을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땅의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이 강과 샘, 지하수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달도 그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지구에 오는 영향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분의 1이라는 것은 어떤 한 지역을 말하겠죠. 3분의 1 정도 태양이 비치지 않으면 어떤 한 지역은 이제 비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한된 지역에 이런 어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어둠, 흑암이라는 것도 사실은 애굽에 있었던 재앙이죠. 흑암의 재앙 기억나시죠? 장자의 죽음 앞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죠. 태양 신을 상징하는 바로를 심판하는 그게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때 태양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 일부 지구의 일부가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지역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지역 안에 그런 고통이 있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해를 입지 않는 거죠. 흑암의 재앙이 왔을 때 애굽은 흑암이 왔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흑암이 없었죠. 그래서 그 재앙이 있는 부분만 그렇게 흑암이 있었던 것처럼 일부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흑암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 세 개의 화가 남았다는 거예요. 화화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남아 있는 세 개의 나팔을 강조하고 있죠. 요게 이제 삽입구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아까 인에도 인을 칠 때 그 이마에 인을 치는 내용이 나올 때 설명 삽입구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일곱째 인을 떼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것처럼 여기도 네 개의 나팔을 설명하고 세 개의 나팔을 따로 설명하죠. 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장부터 보시면 여기 세 개를 따로 설명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화,
두 번째화, 세 번째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9장에 넘어가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돼 있죠. 예,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돼 있죠. 여기는 별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 별, 땅에 떨어져 있는 별이 하나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별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2절에 보시면요. 그가 무저갱을 열었다. 이 무저갱이 원래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열쇠를 여니까 그 구덩이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덩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부터 땅 위에 나왔다. 이 황충이 나오죠. 황충은 메뚜기죠. 메뚜기 떼가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나오는 이런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황충 같은 황충이 보통 옛날에는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황충은 이제 메뚜기 재앙인데 전쟁을 표현할 때도 황충의 떼로 이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는 게 완전 군대같이 철갑을 두른 군대같이 막 가서 다 이제 싹 갉아 먹어버리죠. 싹 썰어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런 황충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충이 나오는데 연기 가운데 땅 위에 오르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여기 전갈과 보통 이제 불뱀이나 전갈 이런 게 뭐냐면 사탄의 권세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내실 때 누가복음에도 나왔었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탄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를 말하는데 이 전갈의 권세라는 것은 결국은 괴롭히는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대상이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메뚜기가 황충이라면 풀을 먹어야 맞는 거죠. 원래 나무를 먹고 갉아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걸 먹는 게 아니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죠? 이 인침 받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고통이 왔는데도 재앙이 왔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을 괴롭게 해라. 해라. 고통을 줘라.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신자에게 마지막에 고통을 주는 그런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 같더라. 엄청난 고통이죠. 전갈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독사에 물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갈에 독이 있으니까. 근데 죽지를 못하게 했다. 죽진 않는데 죽을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를 학자들은 불신자들이 사탄이 괴롭히는 모습을 설명한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은 귀신을 상징한다면 그러니까 귀신의 일꾼들을 상징한다면 이 불신자들에게 들어가서 고통을 준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걸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제 아까 성도는 다 하나님 표시를 했잖아요. 이제 남은 사람들이 남았는데 불신자들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줘서라도 돌아오게 할 기회를 줬다는 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돌아올래? 죽이지는 않는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안 돌아올래?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세요.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죽기를 구할 때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요. 회개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저는 불신자들의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기 마지막 9장의 마지막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기간이라고 제가 얘기해. 요거는 황충의 요게 무정액에서 나온 사탄을 이렇게 누가 이미지를 그린 건데 연기와 함께 여기 황충이 올라와죠. 황충 그림 있잖아요.
황충 그림이 올라오는 것은 이게 이제 사탄의 일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정갈의 고통을 주면서 괴롭힐 때 죽음을 구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때 돌아오라고 이렇게 기회를 줬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보시면요. 황충의 모양이 설명되어 있어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당시의 이미지로 말하면 전쟁이에요. 그 머리에 검 같은 관을 썼다. 이렇게 멸관을 썼다는 얘기죠. 막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관 비슷한 것. 근데 관은 아닌데 관 비슷한 것이라고 돼 있죠. 네, 그런 이미지라는 거다. 이미지라는 겁니다.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다. 얼굴이 사람이라고 돼 있죠. 사람의 지혜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 사납다는 뜻이겠죠. 9절에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 갑옷입니다. 갑옷이 있고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롭게 하는 권세가 있다. 이게 5달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이게 제한된 기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걸 얘기할 때 그 고대 근동에 있던 황충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기간이 5달이라 그래요. 그 기간을 잡아서 5달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의 절기를 따라서 그렇게 설명했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제한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돌아올 기회를 줬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달 동안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온이라. 이게 아블로온이나 아바돈이 뜻이 뭐냐면 파괴자란 뜻입니다. 이런 파괴자가 불신자를 괴롭게 하는 5달 동안의 기간이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뭐냐 하면 결국은 핵심이 9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마에 인침받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불신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기간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사탄이 일꾼으로서 사탄이 못 믿게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못되게 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거든요. 예수 못 믿게 하고 불신자로 살게 하다가 나중에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못 믿게 한 그 불신자를 망하게 하려고 고통을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할 마지막 기회를 줬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오지 못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재앙이 일어났을 때 신앙 있는 사람은 깨어서 돌아오잖아요. 불신자는 고통을 줬더라도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다? 그럼 끝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성도는 재앙을 통해서 진짜 깨어서 다 돌아왔고, 불신자가 고통을 줬더라도 이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불신자들에게 준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화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첫째 화는 지나갔다 이렇게 돼요.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둘째 화가 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끝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첫째 화다. 그리고 13절 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불어요. 이게 두 번째 화의 시작이죠.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유브라데를 맡고 있는 어떤 천사를 이렇게 풀어주라 하니까 15절에 내 천사가 놓였으니, 이게 아까 어디 나오냐면 인을 칠 때 아까 7장에 가면 7장 거기 1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잠깐 멈추라 한 적 있죠. 그리고 인을 쳤거든요. 인을 표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멈추었던 바람을 다시 불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9장 14절로 오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모퉁이를 잡고 있는 천사에게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어떤 해죠, 해. 어떤 해, 몇 월, 며칠, 몇 시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때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게 사람 3분의 1이니까 아직 다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3분의 1이라는 의미 나왔잖아요. 3분의 1을 죽인다는 것은 아직 다 죽이지 않았다. 남아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큰 재앙도 일어났고 불신자들이 고통당하는 어떤 기간이 지나갔을 때에 더 이상 불신자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이 땅에 아직까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권력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떤 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마병대 수가 2만만, 2억이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이같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사람 3분의 1이 또 죽임을 당해요. 아까 앞에 전쟁에서 4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또 이런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여기 19절에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냐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입맞지 않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고통이 끝나고 전쟁을 해가지고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있는데 그 남은 사람들은 이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엄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으더라. 그 남은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계속 섬겨왔던 것이지만 우상을 끝까지 마지막에 섬기고 살인, 복술, 엄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만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말의 완전히 혼란함이죠. 더 이상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도 없고 남은 사람이 최악으로 악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일들 여기 엄난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엄난하면서 막 서로 뭐 뺏고 뺏는 일들을 하는데 회개를 절대 하지 않는. 지금 점점 악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법을 세우고 옳게 하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엄난하고 막 파괴하고 죽이고 살인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 거의 마지막에 됐다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간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10장에 넘어가면 이제 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요. 이제 끝났다 하는 강조를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거의 종말이 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10장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는 거의 끝까지 이제 지구의 마지막 끝까지 온 거죠. 10장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요.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에 또 왼발은 땅을 밟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요. 그림이 한 이미지가 나오죠. 이게 누가 그렸는데 이런 이미지로 나타나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 3절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쳐요.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꽝꽝꽝꽝 이게 우레죠. 우리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림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이래 들고 세세토록 살아가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죠.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거기 번호가 하나 달렸죠. 2번 밑에 보면 또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이제 시간 없다. 이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 끝났는데 이 말이죠. 이제 지체하지 않으리니 이제 시간이 없는데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곱째 나팔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아까 네 개의 나팔이 불려지고 첫 번째 화 이제 지나갔어요. 두 번째 화가 이렇게 지나가려고 할 때 이런 광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곱째 나팔만 남았다. 근데 이거 불려지면 하나님의 복음과 같이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세상이 끝날 거다 하는 광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 있으나 네 입에 꿀같이 달리라. 이것도 구약의 이미지죠. 두루마리 책을 입에 먹어가지고 속에 썩다 입에 달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나오죠.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강팍한 포로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이 강팍해 있지만 네가 떴든지 안 떴든지 외쳐라 할 때 네가 두루마리를 먹으라 할 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달는데 배에 쓰죠.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단데 그게 회개를 상징하는 말씀. 말 안 들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똑같은 그런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더라. 다시 예언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다시 예언하는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강팍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다 표시했죠. 불신자들이 고통을 줬어도 이제 안 돌아오죠. 회개 안 하죠. 마지막 돌아올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백성 유대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넘어가면 유대인이 돌아오는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전이 회복되는, 에스겔이 이걸 먹고 나서 두루마리를 먹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성전이 회복되는 걸 보여주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가 성전에 청량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는 모습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래요. 성전을 청량하듯이 이 백성을 청량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에스겔서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40장 가면 에스겔이 성전을 청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대 길이 줄로 된 자를 가지고 또 척을 가지고 청량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이방인의 자리잖아요. 그냥 두고 이방인에게 주어서 이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에 42달 나오죠. 3년 반.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3년 반은 예배하고 난 뒤에 3년 반은 유대인이 핍박을 받는 기간이 나와요. 그때 핍박을 통해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예언한 그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 그게 3년 반 나눠지거든요. 그 3년 반 기간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그랬죠. 이 1260일이 바로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42달을 말하는 42달, 1260일, 3년 반 딱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절에 그들은 이 땅에 조합해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여호와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 보면 두 감람나무 이런 말도 나오죠. 이 두 감람나무도 어디서 본 거죠. 감람나무에서 거기 기름을 받아가지고 불을 켜는 그런 장면 나오죠. 이것도 스가랴서에 나오는 환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두 감람나무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제사장 요서와 총독 스룹바벨을 의미하죠. 지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도 두 정인이잖아요. 그 두 사람이 성전을 세웠던 것처럼 이 두 정인이 회복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그래서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엘리야가 했던 거죠. 또 이게 구약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건 모세가 했던 것이죠. 아무 때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 무저갱은 지옥을 말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올라오는 사탄의 일꾼들이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일으켜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일 텐죠. 이 두 증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보세요. 유대인들의 주가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두 정인이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이 사탄의 일꾼에게 죽임당하는 일이 마지막에 벌어진다.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라 하더라. 이 두 정인이 말씀을 외칠 때 사탄의 일꾼들이 그걸 죽이니까 막 기뻐서 서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11절 3일 반 후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 그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이런 말 나오죠. 7천이라는 숫자도 이 엘리야 시대에 남은 7천 명 나오죠. 그런 이미지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 날에 죽은 자가 7천인데 그들 중에 그 남은 자들, 여기 남은 자들은 표현이 나오죠. 이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루트기, 남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대인들이 이런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남은 자가 나온다. 이 얘기는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돼 있죠. 이게 유대인의 마지막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이런 핍박이 있고 3년 반 동안에 예배가 금지되어졌을 때 이런 고통 속에서도 남은 사람이 이제 성경을 믿게 되는 거죠.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믿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해서 남은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유대인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정인의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복음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땅끝으로 간 거죠. 지구는 둥그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게 끝까지 돌아가면 땅끝이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인쳐서 다 구분했죠. 불신자 고통을 줘서라도 하나하나 돌아오길 기다린다. 안 돌아왔죠. 회개할 사람이 없죠. 이제 유대인이 돌아왔죠. 돌아올 사람이 없잖아요. 맞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이게 아까 강조했던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잖아요. 이거 불면 복음과 같이 이제 하나님 뜻 이루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불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에 일어나게 될 일을 이미
사도 바울이 써놨어요. 데살로니가서 5절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이렇게 이미 써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이제 왕노릇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이제 경배하게 예배하여 이르되 감사한다 그래요. 이제 세상이 끝났으니까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거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상을 주고 믿지 않는 자는 이제 멸망할 때가 됐습니다 하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있는 24장로가 이런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요 탁 열렸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딱 보이는데 번개와 음성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 성전에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해요.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빠바방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는 세상이 끝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건 종결. 그래서 택한 백성은 변화되어 가지고요. 여기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변화되어 가지고 들림 받아요. 밑에는 불신자만 남아 있어요. 불신자 남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남은 사람들이 마지막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게 7 대접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원래는 15장으로 넘어가면 땅에는 대접이 쏟아지면요. 이제 땅에 있는 건 다 죽어요. 이제 아까 3분의 1, 3분의 1 남았었잖아요. 이제 7 대접이 쏟아지면 1시간 만에 하루 만에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고 땅도 바다도 강도 다 했고 영적인 존재든 땅에 있는 존재든 다 죽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죽는가? 그 남아있는 사람이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불바다가 되는 거죠. 아마 그때는 핵폭탄, 수소폭탄 뭐 다 터질 겁니다. 자기들이 전쟁을 통해 죽어요. 그래서 밑에 불바다가 되어 있는데 성도는 그 사이에 들림을 받는 거예요. 들림 받아서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땅에는 불바다가 되어 있고 위에는 들림 받은 성도가 있고 둘로 나눠지는 거죠. 둘로 나눠져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이 밑에 있는 불신자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 죽은 자의 영혼도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영생으로 가는데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으면 죄가 있으니까 불못으로 달아다. 들림받은 성도는 죄가 없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 나눠지는 모습이 너무나 엄중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설명이에요, 설명.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는가 하는 삽입구절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까지가 설명이고요. 그리고 15장으로 연결되어져서 7 대접이 나오고 그리고 16장에 7 대접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17장, 18장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 두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 15절에 7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15장 1절로 넘어가야 돼요. 이 순서대로 하면 15장 1절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24장로가 찬양을 불러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 그렇게 하니까 15장 1절로 한 거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곧 마지막 재앙이래요.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이제 마친다는 거예요. 이게 밑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쏟을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성도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2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땅에 불이 쏟아지는 거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걸 건너가 가지고 하나님의 검문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불바다를 건넌 사람들은 벗어난 사람들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어린 양의 노래 어떤 노래 부르는가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정거장막에 성전이 딱 열렸는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너희 들어갈 데가 없더라. 그래서 거기 16장에 보면 이 7 대접이 쏟아지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15장 전체 16장까지가 위에서 일어난 일, 밑에서 일어난 일을 동시에 설명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6장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니까 첫째가 땅에 쏟고 3절 둘째가 땅에 바다에 쏟고 셋째 4절에 강에 쏟고 그 다음에 8절에 넷째가 해에 쏟게 되어주고 그 다음에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보좌 이게 왕의 보좌를 말해요. 왕의 보좌에 쏟고 그 다음에 거기 12절에 여섯째가 그 유브라트 강가에 있는 왕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서 왕들을 모아가지고 17절에 7째 천사가 공중에 쏟아요. 공중은 사탄의 권세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사탄까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19절에 보면요. 제가 지금 큰 틀만 설명하는 거고 다음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 순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16장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명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여기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잔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1시간 만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이 17장, 18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 18장 2절 한번 보세요.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져주다 무너져주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고 거기 18장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러리니 여기 하루 동안에 이러리니라고 돼 있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다. 하루 동안에 임하는데 1시간 만에 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7 대접의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렸다. 이 세상의 마지막 불신자들의 마지막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위에는 성도가 들림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도들이 어떻게 들림받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뭐 이렇게 고통당하는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불신자들이 성도를 괴롭히는 그런 핍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영적인 전쟁에 대한 얘기가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고통당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들림받게 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고 17장, 18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가면 하늘에 들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땅에서 아까 심판받은 사람은 이 황금 그 흰 말을 타고 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 심판한 모습으로 설명을 해요. 새들의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위에는 혼인잔치, 밑에는 새들의 잔치. 그리고 마지막 20장에 가서 그 마지막 마귀가 무정행에 놓여가지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이 마지막 죽은 사람들은 마지막 그 부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가서, 심판의 보좌에 가서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20장에 가서야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21장, 22장에 들림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성도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이 21장, 22장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틀에서 이렇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뒤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설명을 굉장히 많이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 그 일곱 나팔의 재앙은 11장 15절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15장 16장에서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설명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과거에는요, 이런 설명하는 장, 큰 틀을 설명하는 장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11장 15절, 11장 15절 나팔 불면서부터 12장 13장 넘어가면서 이게 설명하는 장인데 연결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팔이 불려지고 나온 뒤에 해를 입은 뭐 이렇게 여자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오는 거죠. 또 하늘에 있는 전쟁의 모습도 나오고 이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사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들림 받은 사람들은 구약에서부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게 된 거다 하는 설명을 한 거예요. 역사적인 설명, 그걸 중간에 넣어놓은 거예요. 앞에 삽입 구절을 이해한 사람들이라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성경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서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올 때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또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핵심이 뭐냐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곱 인이 떨어지고 난 뒤에 해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서 불신자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또 유대인이 돌아오는 기회, 이게 다 끝나면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온다. 그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오늘은 11장 15절 나팔이 불려지면서 19절까지 이 24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멸망할 때가 되었다, 심판할 때가 되었다 하면서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명장이 나오는 거, 요건 다음에 제가 오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이제 원래 마지막 성경 강좌고 이제 방학을 하고 다음 2월 초에 개강을 할 겁니다. 그중간 제가 1월 달에 구약 성경 강좌를 해요. 그래서 1월 첫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설명하는 성경 강좌를 하게 됩니다. 그걸 또 준비하면서 또 추가할 걸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12월 달 또 성찬 행사도 있고 연말 행사가 있으니까 방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 잘 이해하시고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개인적으로 11장까지 좀 잘 읽어보시고 또 묵상해 오시면 다음부터 또 12장부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감춰져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이나 우리가 이해하고